새가족 환영 예배라고 이렇게 적혀 있지만 사실 예배학적으로 보면은 또 바른 얘기는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사람들과의 만남이니까 예배는 예배고요. 그 중에 새가족 환영 모임을 갖는 것이요. 그래서 설교도 새가족에 맞춰서 설교 준비 안 하고요. 그냥 오후 예배 때 쭉 마태복음 강의를 쭉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순서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 속에서 새가족과 또 새가족이면 그럼 우리는 헌가족인가? 이 헌가족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 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으시고 특별히 새가족이라고 칭함을 입은 우리 식구들 오후 예배 때도 그렇고 수예배 때도 그렇고 쭉 말씀을 강의하거든요. 오전 예배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오후 예배 때는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오후 예배 때 오늘 마태복음 쭉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은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본문 말씀이에요. 특별히 따로 준비한 게 따로 이렇게 초점을 맞춘 것보다는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인데 21절부터 26절까지를 이해할 수 있는 키는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우잖아요. 뭘 이해하려면 단락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문단을 나눠야 되는데 이 오늘 읽은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접속사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으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부분이 원인, 뒷부분은 결과이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나뉘어져 있고 두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 두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는 단락에서 우리가 잡아야 이해가 되는 단어는 오늘 첫 번째 단락 21절부터 22절 단락과 하나 끊고 그러므로라고 시작되어진 23절부터 26절까지의 단락을 딱 나눠놓고 보면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 단어가 뭔지 여러분 눈에 들어오세요? 21절부터 22절까지 한 단락 끊고 23절부터 26절까지 한 단락 끊었어요. 두 단락으로 나누어졌는데 두 단락을 연결 짓는 단어가 눈에 보이세요? 눈에 보이세요? 뭐예요? 맞았어요. 형제예요. 형제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델포스라고 하는 단어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에게 대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므로 형제에게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구조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목을 우리가 만일 형제라면 제목을 다른 이유는 지금 형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형제라면 아델포스 형제는 같은 배에서 낳은 자녀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금방 아시겠죠? 예수를 믿으면 형제자매라는 말이 되죠. 같은 신자를 말해요. 교회 내에서 한 신자 관계가 성립되면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분명한 원칙, 그 원칙은 첫 번째 단락 21절부터 22절까지에 보면 형제에게 노하지 말아라 이 부분이죠. 우리가 만일 형제라면 함부로 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형제는 가깝게는 부모 자식 간의 믿음 안에서 부부 간에도 그렇고 그리고 교우들 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형제잖아요. 형제라면 함부로 분노해서는 안 돼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21절이 기록된 거예요. 옛사람의 옛 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지 근데 나는 너에게 노하지 말라고 한다. 그러니까 결국 살인은 노하는 것과 똑같아요. 노한다는 것은 말로, 감정으로, 행동으로 그 사람의 존재를 무시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결국 살인의 욕구는 그것이 실행되지 않아서 그렇지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사람이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하는 사람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인하면 심판받는 거지 그래 다 알지. 얘 살인하면 큰일 나죠. 근데 분노하는 거 그것도 살인이랑 똑같은 거야 이 얘기죠. 그래서 보세요.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형제에게 어떻게 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세요. 형제에게 라카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에서 나온 헬란말 라카는 골빈놈이란 뜻이거든요. 골이 벼 있는 놈. 그리고 무감각한 사람. senseless. 감각이 없어요. empty head. 머리가 벼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벼 있고 감각이 없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나설 때 못 나서고 또 가만히 있어야 될 때 가만히 안 있고
말해야 될 때 말 못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냥 머리가 벼 있으니까. 자, 라카. 골빈 놈, 몰상식한 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당대에 쓰던 욕이에요. 라카. 요약하면 당신은 우리 모임에 전혀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국말도 나가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나가, 라가. 필요 없으니까 라가 이거래요. 그렇죠? 그러면 심판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또 여기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련한 모로스라고 하는 모로스는 무례한, 신앙심이 없는 혹은 신을 믿지 않은 이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형제에게 아유 저건 신앙도 없어 저거 하나님 믿는 거야 저거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뭐 저래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들 있죠. 결국 21절부터 22절까지의 형제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싶어 하신 말씀은 사람이 보기에 쓸모없고 신앙도 없어 보이고 몰상식해 보이고 우리 모임에는 아무짝에도 필요 없고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모임이 괜찮을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주심으로 구속하셨어요. 구속이 아니라 리뎀션, 돈 주고 샀다는 얘기예요. 속전물을 내주고 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대가를 지불하고 샀어요. 그 대가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셨어요. 독생자 아들을 내주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서로 형제자매가 됐잖아요. 형제자매인데 만일 우리가 형제라면 함부로 분노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분노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무가치하게 여길 때 분노하게 돼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내게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쁜 이유는 저 사람 눈에 내가 함부로 여김을 받을 만한 것 같은 무가치한 존재이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화를 내지. 그래서 내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저 사람이 화낸 그 자체보다 저 사람이 나한테 마음껏 소리 지르고 욕하고 떠들고 나한테 함부로 대들 수 있다는 것은 나를 무시하고 무가치한 존재라고 여겼길래 저렇게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아픈 거거든요. 내가. 그렇잖아요.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한테는 우리 함부로 하지 않아요. 어떻게 선생님이나 어떻게 오늘 오전에도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이게 지금 나쁘니까 이 약 처방을 해드리니까 드세요 라면 나 이 약 먹기 싫어요. 왜 이런 약 주는 거예요? 만약에 소리 질렀어요.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존재를 무가치하게 느끼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모로스 혹은 라카라고 여기는 행동이죠. 분노한다는 건. 그래서 지금 이 말이에요. 분노하지 말라. 형제에게 라카라 하는 자, 그 다음에 모로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심판받고 지옥불에 던져줄 거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 분노라고 하는 오르기지오라고 하는 것은 분노하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분노를 일으키다라는 뜻도 되거든요. 자 보세요. 내가 무가치한 존재로 여김을 받았으니까 분노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분노하는 사람이 지옥불에 가지만 나를 분노하게 했어요. 나를 무가치한 존재라고 여기게끔 느끼게 했어요. 내가 분노해요. 분노한 사람 때문에 나도 분노가 되는 거예요. 나도 분노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로 죽자는 얘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형제들이라면 형제에게 분노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난 정말 무가치한 존재인가 봐.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없나 봐.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나한테 하는 걸 보니까 나는 진짜 가치 없는 존재인가 봐. 나는 여기서 필요 없어. 딱 그만둬버려야지 라는 생각을 갖게 하면 그 사람이 지옥불에 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분노가 일어나요. 내 속에도.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막 미움이 생기고 그 사람에 대해 그래서 저 사람이 없어졌으면 다 편할 텐데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괜찮을 텐데 하는 미움이 또 내 속에 생겨요. 그 상호 움직이는 거예요. 굉장히 나쁜 죄죠 이게. 분노한다는 것이.
형제를 마음대로 판단하고 넌 가치 없으니까 쓸모없으니까 이 골빈 놈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우리의 모임 가운데도 필요 없어 너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마음대로 화내는 거야. 라고 단정 지으면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단락은 그거예요. 그러므로 라고 이제 접속사 오운이라고 하는 단어로 연결 지으면서 뒷부분을 이제 설명하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원망하고, 이렇게 하면 분노하고, 분노는 심판을 이르게 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뒷부분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만들어지지 않아야 분노하는 일이 생기지 않고, 분노하지 않아야 심판받지 않고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겠구나. 그럼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뭔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났어요. 언제 생각났냐면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릴 때 생각났어요. 예배 드릴 때 생각났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급한 거 있어. 먼저 가라. 누구에게요? 형제에게. 나를 원망하고 있는 형제에게.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형제에게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각났어요. 아하, 저 사람 얼굴 보니까 저 사람이 얼마나 속으로 나한테 원망하겠어? 이런 말이 생각났어요. 그러면 예배 드리지 말고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야 되잖아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뭐가 있길래 주님은 예배보다도 더 먼저 하라고 그러셨을까? 뒷부분의 해석을 주님이 주세요. 26절에 보면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고드란이라고 하는, 영어에서는 라스트 펜이라고 해서 동전 하나도 갚지 않았어요. 갚지 않은 것 때문에 갚지 않은 그 상대방이 원망을 해요. 내게 저 사람 돈 있으면서도 갚지 않고 저 사람 왜 저 모양이냐 하고 원망이 지금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원망하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나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급하게 그 사람과 같이 빨리 갚으라는 얘기예요. 해결하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23절부터 26절에. 결국 우리가 만일 형제라면, 우리 모두들 잘 들으세요. 헌교인이나 세교인이나 잘 들으세요. 우리가 만일 형제라면 형제에게 분노하면 안 되고, 분노가 왜 일어나는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이해하겠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분노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뭐냐? 그건 금전거래예요. 이 본문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금전 문제 때문에 형제에게 원망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분노해요. 왜 안 갚은 거야? 야, 내 사정 알잖아. 근데도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거야? 나도 원망이 되는 거예요. 야, 네가 나 빌려줄 때는 너도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야? 하고 원망이 나도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거 왜 저러는 거야? 하고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형제 관계에 있어서는 여기 본문에 형제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교회 내에서는 결단코 금전거래는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금전거래가 관계를 깨뜨리고, 관계를 깨뜨리면 원망하고 분노하게 되고, 어찌됐든지 내가 분노하든지 분노를 일으키든지, 그러면 결국 그런 관계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추락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서론에서 제가 잠시 던졌죠.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단어는 아델포스, 형제예요. 형제에게 왜 분노했니? 분노 안 해야지. 그러므로 너희는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원망이 뭔데요? 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겼는데요? 그건 금전 문제였잖아. 그러니까 빨리 해결하란 말이야. 이렇게 지금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최우선으로 하라. 먼저 해결하라.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빠져나갈 구석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적혀 있으니까 성경에. 빠져나갈 수 없어요. 우리가 만일 형제라면 이 두 가지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형제라면
형제에게 함부로 분노해서는 안 되고, 분노하지 않으려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 두 가지를 명심하지 않는다면 형제가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 얘기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일 형제라면 형제에게 분노하지 말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세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애쓰시면서 살아가면 그렇게 화낼 일도, 소리 지를 일도, 욕할 일도, 상처받았다는 말도 하지 않을 겁니다. 방법은 형제라면 주세요. 그리고 형제라면 분노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